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92번째로 유다 왕국을 짓밟은 고대 바벨론의 삼위일체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레미야 1장 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대 바벨론은 창세기 10장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니므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이들 셋이 세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신앙으로 처음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등장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계승된 적자가 바로 이 남쪽 유다를 짓밟아 버린 바벨론 제국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야훼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열방은 예레미야를 보내신 동일한 창조주 엘로힘 야훼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야훼께서 주시지 않은 거짓된 교리의 터는 다 무너지고 거짓 가르침들은 다 뽑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이죠. 열방이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로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히 열방의 선지자, 열방 만국 위에 세움을 받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을 전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그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제대로 물과 성녀로 거듭난 성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레미야의 하나님 주 야훼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핍박하고 비난하고 또는 위협을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 걸고 한 분 하나님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죠. 엘로힘 야훼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아주 엄격한 규례를 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시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이름이 원방에까지 널리 명성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그랬던 그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고 하는 일을 했다가 곧바로 문둥이가 되어서 쫓겨났고 별궁에 갇혀서 그냥 그 생애를 비참하게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엄중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보시면은 야훼의 전이라는 단어가 224회 나옵니다. 그러나 삼일체 전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뽑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표현은 105회 나오지만 그 중에 22회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고 야훼라는 유일한 성함만 함께 표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전 말고 이번에는 거룩한 전이라는 표기는 오직 신약 성경에만 8회 나옵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성전, 삼위일체의 전이라는 말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우상의 전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성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야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은 10번 나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제사장이란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신, 즉 성부, 성자, 성신 또는 당신들 또는 그들, 저들 또는 그들이 말하기를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들이 말하는 우리들, 이런 존재에게 제물을 바친다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야훼 제사장이 야훼께만 바치듯이 삼일체 제사장이 없으니까 삼일체에게 바친다는 말은 당연히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삼일체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그건 다 뽑아야 되는 겁니다. 다 헐고 부수어버려야 될 것이고 새로 세워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야훼의 안식일, 야훼의 명절, 야훼의 절기, 야훼의 율법, 규례, 법도, 계명, 언약도, 말씀, 야훼 이름, 이렇게 야훼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명사들 또는 명칭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중에 단 하나도 삼일체라고 붙여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야훼의 백성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삼일체 백성은 없습니다. 이들은 다 무너질 자들이고 뽑힐 자들이고 불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빨리 뽑힐 것을 뽑아버리고 진리의 터 위에 서야만 됩니다. 그것들은 성경에 없지만 바로 삼일체를 믿는 사람들의 교리집이나 강의, 설교, 그리고 본래 여기가 이방 종교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방 종교의 왕이 좋아하는 쪽으로 도입하고 그것을 확산시켰기 때문에 이런 데만 나오는 겁니다. 다 부숴버리고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롭게 세워야 될 것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 볼 때는, 학식으로 볼 때는, 인격으로 볼 때는 정말 양의 옷을 입은 아주 훌륭한 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그 깊은 곳에는, 영혼의 어부들에게 제대로 어떤 말씀을 주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은 영혼들을 우상숭배로 노략질하는 영혼의 사냥꾼 니무롯과 같은 자들이 신약시대에도 계속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을 안다고 했거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진리 심은 데 진리 나고 곡 심은 데 곡식 나지만 거짓 심은 데는 거짓 싹인 마귀의 열매가 맺힙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힐 수 없지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만 이런 법칙은 주시질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 곡식 심으면 곡식 나오고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면은 포도 달립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씨에 따라서 얻게 되는 결과, 그래서 과자는 열매 과자잖아요. 그런 과자뿐만 아니라 하는 행실의 열매,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들의 말씀을 맞게 행실을 하고 있는가? 이걸 모르면은 소경이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몇 번 반복하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열방, 열국의 선지자로 세운 예레미야가 하듯이 누군가는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전하는 그러한 순전한 전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믿기만 하는 자는 아니잖아요.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근데 믿기만 한다는 말을 복음이라고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듣기에는 너무 좋죠. 아,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정말 좋은 목사님이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무슨 좋은 것이 맺히겠습니까? 결과는 불에 던져지는 가라지입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이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행실대로,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야훼께서 항상 나라고 말씀하셨지 우리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삼일체라고 말씀하신 적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참된 좋은 나무의 씨, 과목의 씨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성전 건축의 기초라는 비유로 진리 말씀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으로 다시 확증을 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는 겁니다. 그냥 둬라. 누구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짓말 전하면서 진리대로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사람 두려워할 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소경이라고 했고요. 그들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들, 넓은 문으로 끌려가는 모든 자들,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들은 당대의 최고의 유대교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또 떡 안 갖고 왔네. 왜 또 떡을 안 갖고 왔어? 하면서 서로 안절부절 못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누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들을 귀가 없느냐라는 말씀이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닥트린, 교리입니다. 삼일체 교리, 이들의 교리와 같이 거짓 교리입니다.
성경에 없으면은 뽑아내야 됩니다.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거 전부 다 기초부터 다 허물어서 새로 건축해야 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진리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세우리니 그 말씀에 어디다 세우냐면은 반석 위에 세웁니다. 누구 교회를 세우느냐? 예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이시라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음부가 구약의 의인이나 악인 모든 이들을 다 그들의 영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음부에 가다 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하시기 전에 다 그들을 해방하시는데 의인들만 해방하시는 거죠. 야훼 엘로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는 교리나 주장은 뽑혀서 불에 던져질 겁니다. 엘로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제사장, 머릿돌, 모퉁이 돌이지 아들 하나님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교리들은 전부 다 갈아지고 뽑아서 불에 던져야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 1장 14절로 갑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니라. 유대 땅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에게 재앙이 북방에서 임한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아니 왜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이 바벨론을 불러다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야훼 심판을 베풉니다. 삼일체께서가 아니고 삼위의 심판이 아닙니다. 오직 야훼입니다. 삼위는 다른 신입니다. 야훼를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해도 다른 신입니다.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야훼입니다.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아닌 야훼입니다. 내게 명한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야훼께서 내가 너로 예수의 증인들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당하게 할까 하노라. 이거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려워서 못할 수도 있고 당당하게 진리를 외칠 수도 있습니다. 떨면은 두렵습니다. 떨면은 하나님 붙들어 주실 수 없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누굽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의 최고의 권력 가지고 있는 자들, 신학자들, 교수들, 유명한 목사들, 자기들이 최고의 제사장이라 하는 모든 이들, 그들 앞에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만 안 하면 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들이 너를 치거나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야훼의 말이니라. 왜 야훼 엘로힘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짓밟도록 하시는가요? 왜 그들을 불러오셔서 짓밟으시는가요? 왕들, 족장들, 제사장들, 방백들이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대적이 됐나요? 바로 그들이 야훼 버리고 야훼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오직 야훼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야훼와 메시아이시다.
이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이 예레미야의 그 전파하는 진리를 대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2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1절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땅이 바로 광야 같은 땅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 그때 나를 믿고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추억하면서 너희를 아주 버리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나 야훼의 우리 아닙니다. 우리 삼일체 아니고 거룩한 선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물, 예물입니다.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 이 하나님의 기력의 첫 열매라고도 하는 이 엄청나게 놀라운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를 삼치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야훼의 말이니라.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야훼의 말을 들어라.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버리고 우상들 쫓냐. 아니 야훼신 예수님이 뭘 신자들한테 잘못된 거라든가 부족함을 보였길래 거기다가 또 다른 신들을 더해가지고 삼위로 온갖 우상숭배의 백성들을 영혼들을 망하는 자리로 끌고 가느냐 그 말입니다. 이 헛된 짓을 지금도 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들한테는 참 신도 없습니다. 그들은 만든 신들이 있지만 그건 다 신이 아닙니다. 야훼만이 참신인데 이 참신을 헛된 것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유다가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300년경부터 황제에게 아부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짓을 했고 이것이 수많은 교회들에게 계속 퍼져간 가라지가 되었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야훼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근원된 야훼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삼일체는 정말 아닙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그저 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야훼의 반석에서 성령의 생수 그분의 영이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그분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지막지한 악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5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갈하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아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하면서 왜 거기에 성부라는 또 다른 신도 있고 성령이라는 또 다른 신도 있습니까? 왜 자꾸 그걸 사랑한다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도적이 붙들리면은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삼일체를 믿는 사람들도 이보다 더 끔찍한 수치를 당할 겁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는데 한 분 야훼께서 우리 아버지셨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등을 보이고 그리고 그 얼굴을 우상한테 보이면서 우상에게 눈짓하고 미소 지으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들한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삼위라고 하는 그것들이 진짜 사람을 구원한다면은 왜 성경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언급이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아서 명심해야 되는데 왜 그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해서 버리고 보이는 자기들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섬깁니까? 그렇게 많이 만들어도 참 신은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투면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죄지었다. 그 말씀합니다. 삼일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나 야훼 제1계명에 그분밖에 없음을 아시고 버릴 것들 버리고 뽑을 것 뽑을고 허물 것 허물고 갈아엎을 것 갈아엎고 또 내다가 버릴 것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야훼 엘로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풍전등화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경고하는데 나중에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더 설명하겠지만은 유다도 바벨론한테 삼신 믿는 그 우상 숭배의 나라에게 짓밟히고 목석을 섬기는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39권은 모세 오경이 그 베이스입니다. 기초예요. 그 모든 기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제1계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처음 뿌려진 씨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엘로힘 야훼로라. 엘로힘이 삼일체입니까? 엘로힘이 야훼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누굽니까? 우리 아니고요. 나 야훼 외에는 다른 엘로힘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장 20절에 야훼 외에 다른 신, 다른 엘로힘에게 희생을 드린 자는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엘로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송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야훼를 찬양하고 그 새 이름인 예수 이름을 찬양해야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야훼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진노, 질투의 불길은 계시록 16, 17, 18,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얼마나 무서운 진노를 쏟아 부으실 건지 아시는 분이라면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 받을 만한 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때에도 야훼께서만 엘로힘입니다. 엘로하시고 엘이십니다. 엘로힘일 뿐만 아니라 그분만 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유다도 삼위신을 섬기는 우상나라의 핵심인 우상 숭배의 적자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300년경부터 교회가 새로운 바벨론, 계시록의 바벨론 그대로 나오잖아요. 17장, 18장의 그 바벨론이 바로 교회 삼일체를 전한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이 음녀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서 3장에 가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녀 쫓아내버린다는,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나온다는 거죠. 자, 신명기 보면은 신자가 신신당부할 때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신시당부한 기록이라.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엘로힘 야훼입니다. 명령을 지켜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야훼는 엘로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야훼는 삼일체다. 그렇게 하면은 십계명과 다르고 그분의 증인이었던 바로
유대교의 신실한 선지자들과 신실한 의인들의 신앙과 다르잖아요. 다윗이 삼일체 믿은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가 삼일체 믿었습니까? 아니, 누가 삼일체를 믿었다고 그 삼일체를 철석같이 믿고 거기다 더 나가서 삼일체 안 믿으면 이단이라는 사단 마귀가 하는 소리를 사람이 대신해서 대변자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야훼만 엘로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 그랬습니다. 뭔 명심이요? 명자는 새길 명자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겨진 것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무슨 삼일체가 있고 야훼는 성부고 삼일체의 1위 정도밖에 안 되고 3분의 1쪽이고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엘로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런데 왜 쫓겨납니까? 근데 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죠? 남쪽 유다도 곧 망하게 됩니다. 왜요? 야훼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야훼 외에 다른 신을 따르거나 야훼와 함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오래 못 살고 멸망받는 최고의 범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엘로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입니다. 삼위 없습니다. 야훼 안에 오직 하나이신 신격만 있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엘로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고 그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이 일을 1, 2대만 하고 그치면 됩니까? 자손 대대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손 대대로 뭘 합니까? 야훼만 사랑하라는 거 이거를 자손들한테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죠. 집에 앉았을 때도 길을 행할 때도 누웠을 때도 잠잘 때 이전에 일어날 때에도 다 계속 강론하고 했습니다. 강론.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라. 이게 바로 유대 백성들이 경건한 모든 자들은 이마에다가 붙이는 아주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붙이는 표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메주자라고 말하고요. 이걸 갖다가 테필린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면서도 이 말씀에 이해를 못하신다면 소경과 기머거리입니다. 6장 14절 이어갑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고 너희 중 계신 너희 엘로힘 야훼는 질투하시는 엘이신즉 너희 엘로힘 야훼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7장 4절 그가 내 아들 유혹하여 이방 여인이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야훼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야훼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신다 했습니다. 북쪽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남쪽 유다도 이렇게 망합니다.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엘로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엘로힘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 멸망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 이렇게 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엘로힘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엘로힘 야훼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야훼가 아닌 삼일체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뽑을 것 뽑으세요. 허물 것 허무세요. 버릴 것 버리세요. 그러면은 살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으로 가봅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 환상 보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 정도면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그 환상 보는 자의 말을 청종치 하지 말라. 이는 너희 엘로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너희 엘로힘 삼일체를 사랑한 아니죠.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 떠나서 다른 2위, 3위 그거 섬기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제대로 신앙을 갖고 있나 아니나 신보가 더러운 아주 무슨 뽀같이 됐냐 시험하시는 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엘로힘 야훼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보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전부 다 그분을 보고 그분의 얼굴, 그분의 보좌, 그분 다 그분 혼자만 나옵니다. 셋이 아니라고요.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엘로힘 야훼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엘로힘 야훼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어서 영혼 노략질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죽여야 악이 제거될 것이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가라지 뽑아버려야만 됩니다. 아무리 큰 기사의정을 할지라도 야훼가 다른 신이다. 다른 분이다. 다른 하나님 이런 소리하는 사람은 죽여야 할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 동복 형제, 내 자녀, 아내, 생명 같이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아니 이사야, 모세, 다윗, 엘리야 누가 삼일체를 믿었습니까? 삼일체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다른 신들을 들여와가지고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가깝든지 뭐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민족들의 다른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자 할 때 그를 죽이라는 겁니다. 형제도 동복이라도 죽이고 씨도 자녀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쫓지 말고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고 애석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도 말고 그를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돌 던져서 다른 백성들도 돌 던져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나 아내나 친구나 다른 하나님 야훼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자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구출해낸 내 엘로힘 야훼께서 에게서 꿰어내 가지고 영혼 노략질 하려고 하는 자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로 가봅니다. 내 엘로힘 야훼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 예루살렘이나 베델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베들레헴이나 어느 도시든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잡류가 일어나가지고 그 성읍의 거민을 유혹을 하는데 야훼 외에 그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그거예요. 이 소문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열일 제쳐놓고 자세히 살펴보고 묻고 확인해서 이런 가증한 일이 팩트로 드러나면은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라 했습니다. 성읍과 그 중에 모든 것들은 다 생축은 칼날로 진멸하고 거기서 빼앗은 물건들은 다 거리로 모아놓고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서 엘로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엘로힘 삼일체께 아닙니다. 삼일체 믿는 성읍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고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그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야훼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토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심같이 내 수효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엘로힘 야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나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내 엘로힘 야훼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이해 못할 말씀은 없습니다. 서울도 부산도 대구도 대전도 어디든 간에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은 멸망의 재림하실 때 멸망의 도성입니다. 17장으로 가봅니다. 내 엘로힘 야훼께서 내게 주신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엘로힘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에게 경배하고 명하지도 아니한 이럴 성신한테도 경배한다 하자. 혹시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을 볼지니, 사실하여 조사해서 알아보라는 겁니다. 만일 그 일과 말이 팩트가 된다면,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을 행한 일이 있다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라는 겁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고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고, 이런 자를 죽일 때 죽음의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돌 던져서 죽이는 일을 하고 뭇백성도 따라서 할지라. 이와 같이 해서 악을 제한다는 겁니다. 이 악을 제하지 아니하면은, 뽑아버리지 아니하면은 모두가 다 영원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18장으로 가봅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야훼 이름으로 고하든지 삼일체 이름으로 고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도 방자히 하거나 더 나아가서 우상인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야훼 외에 삼일체 이름으로 말하면은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고요. 신명기 18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형제 중에 세워진 선지자 시대 때에 이래야 된다는 말씀을 이어진 20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28장으로 가봅시다. 내가 내 엘로힘 야훼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엘로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만민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엘로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10절 너를 야훼 이름으로 일컬음을 보고 세계 만민이 너를 두려워할 할 것이다. 근데 14절 핵심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기울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그냥 막 복이 막 쏟아지는데 14절에서 마지막 강조하신 것은 다른 신 섬기면은 복은커녕 15절부터 나머지 모든 그 많은 구절에서 저주를 진짜 무지막지하게 퍼부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엘로힘 야훼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야훼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려 너를 멸하리라. 야훼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한 나라로 끌어가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거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됐습니다. 남쪽 유다도 이렇게 되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훼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유다가 왜 망했는가 할 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대답, 정확한 이유는 다른 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29장입니다. 13절 야훼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엘로힘 야훼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선 모든 자와 함께한 있지 아니한 그 모든 후손에게까지,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한테도 세우신 언약입니다. 열방 사람들도 여기에 속하는 우리입니다.
야훼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어마어마한 진노를 행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사람들이 대답을 한답니다. 그 무리가 자기 조상 엘로힘 야훼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이것이 십계명 1계명에 나오는 겁니다.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시도 않은 다른 신들을 섬겨서 저랑 까닭에 완전히 황무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30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 이제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은 곧바로 우상숭배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것이니까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31장으로 가봅니다. 16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라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나 아니고 우리 틀렸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입니다. 야훼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의 삼침을 당하며 남쪽 유다 이렇게 망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북쪽 봐라 망한다. 망했잖냐. 너희들도 그 길 가면 그렇게 망하는 결과에 이른다 이겁니다.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 까닭이 뭐냐. 이 이유가 뭡니까? 돌이켜 다른 신 쫓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삼일체입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삼일체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삼일체입니까? 이사야 하나님이 삼일체입니까? 예레미야 하나님이 삼일체입니까? 아니라면 버려야 됩니다. 모든 악행을 인하여서 내가 얼굴을 숨겨서 아무리 부르셔도 응답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귀신들이 큰 역사도 행해주죠. 복받은 것처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하면은 그때 가면 다른 신 섬기고 야훼를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났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을 하는 모든 일로 그 야훼 하나님을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32장입니다. 그들이 야훼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는 자, 사곡한 종류랍니다. 우매한 백성이랍니다. 너희가 야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야훼는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삼일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습니까? 삼일체 지으신 바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만이 지으시고 세우셨습니다. 야훼께서 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요. 그 이후에도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습니다. 이위 하나님 갖다 버리세요. 흉창에 버리든가 아니면은 저 겟나 골짜기에 버리세요. 그런데 여수르니 살찜에 이스라엘을 또 다른 말로 부른 이름입니다. 나를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야훼를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만세반석 야훼를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야훼의 질투를 일으키고 우상 가증한 것으로 야훼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기 어디에 이게 다 삼일체 믿으면 안 된다고 경고한 율신 노래 가사입니다. 율신 노래 가사 지어서 부르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야훼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야훼 제1계명의 그분 외에 다른 신한테 하면 마귀에게 한 겁니다. 그 마귀는 알지 못하는 신, 근래에 일어난 신, 새신, 조상들은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은 헛것들, 그것들한테 절한 겁니다. 야훼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므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가 나게 하고. 이 이방인들이 누굴 섬깁니까? 예수. 예수가 누굽니까? 나 예수입니다. 나 예수는 바로 나 야훼. 그분이 사람 몸으로 중보자까지 되시는 몸으로 오신 겁니다.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짓 예수이기 때문에요. 이위 하나님이라고 하고 야훼 외에 두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못 믿는 겁니다. 야훼는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자기 백성의 임마누엘입니다. 감사합니다.